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단과 전쟁하지 말고 사단을 다스려라. 이 말씀으로 원래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원래는 동성애와 관련해서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만이 최고의 죄인가? 이게 좀 주일 설교로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죄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다가 이걸로 선회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이다. 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싸움, 씨름, 사단과 또 싸워야 되는. 그래서 어느 그림에는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싸우러 나가는데 군화를 신는 그림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치 우리 싸워야지 사단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항복해서 끝났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늘의 군대와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대리전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싸우고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사단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우리가 사단을 주목하고 사단과 싸움을 걸어 싸우기 시작하면 사단은 옳거니하고 덫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단을 주목하고 싸우게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속임에 넘어간 가짜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 사단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말은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 권세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권세는 사단을 충분히 아주 훌륭하게 능가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거나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통치하고 명령하는 존재, 우리의 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면 사단과 전쟁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단을 이기셨고 우리가 그 이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그리고 그 무리들을 통치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단을 통해서 일어난 즉 사단과 그로 말미암는 죄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됐다. 질병, 분열, 죽음 이런 것들이죠.
이사야 1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수올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과 계속해서 그들을 소멸시키겠다라는 예언적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백성들을 돌아오겠다. 포로에서 어디로? 사단에서 내려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장에 있는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원수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각이 없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단이 음부, 수월, 지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지옥에 있는 어떤 악한 영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예수 이름으로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으로 우리의 발 아래 사단이 있다. 그들은 우리를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한다라는 겁니다. 이 멸한다는 의미가 리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신발끈을 푸는 것처럼 풀어주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결혼 생활이 파탄난다라는 뜻도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풀어주다가 결혼에 비유해서 이 파탄나는 것을 얘기한다. 이 풀어주다, 파탄나다, 뭐 이런 멸하다 이런 뜻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풀면, 풀어주다 이 뜻이 사단을 멸하다라는 리오와 동일한 헬라. 그래서 원수의 활동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하늘에서 푼 것, 땅에서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 이 말은 우리 유선한 사모님이 주로 얘기했던 연합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과 연합되어 사단과 결혼한 우리를 이혼하게 했다. 연합에서 떨어지게 했다. 그게 멸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의 아비와 결혼했다라고 해도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합되어 있는 것을 깨트렸다. 즉 사단과 이혼시켰다. 리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 남편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폐지됐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리오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종말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그 초반부에 니오라는 단어가 풀어지고 녹아지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녹아지리니라는 게 풀어지리니 이게 이제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뜻이 앞에 있는 풀어지고 녹아지고 뒤에도 풀어지고 그리고 12절에 녹아지리니라는 단어도 유동체로서 멸하거나 파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불에 타버린다라는 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드러난다라고 있습니다. 불에 탈 것을 드러내는 것. 즉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날에 뜨거운 불에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완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영향력이 끝났다라는 것. 그리고 풀어지고 녹아졌다라는 거죠. 사단이 승리한 게 아닌데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드러내고 충분히 그들을 몰아내고 다스릴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네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계정에 그 제목이 CS 어떤 그 제목으로 운영하는 분이 쓴 얘기 중에 전직 마법사였던 사람이 고백하는 걸 다 듣진 않고 잠깐 들어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를 사단과 그 무리들이 제일 위험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신학적 내용이나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기도해도 이 자기들의 조직과 자기들이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그 내용의 주도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신실하게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사단이 했던 모든 계획들이 무력화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엉망인 건 뒤에 정사자들이 있잖아요.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조정하는 것들을 사람이 모르고 자기들 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먹잇감을 찾고 있다. 이게 십자가의 승리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잇감을 찾고 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잇감이 이게 딱 잡히면 보이면 바로 낚아채서 데려가죠.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삶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허락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종이 사자예요. 그림자만 있는,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래서
무서워 보인다고 해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서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것을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마귀에게 활동할 장소나 영향을 줄 여지를 갖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사단이 잡아먹도록 기회를 주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단은 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육과 혈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은 자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성취한 것에 대한 왜 성취를 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 아니라 마귀 자체를 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에서 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놓아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아야 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을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을 패했다라는 말은 나태하거나 황당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런 것으로 연기됐다라는 의미에서의 시작의 어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번역자들은 무력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냈다, 멈췄다, 파괴했다, 없애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패해진 겁니다. 마귀가 패해진 거고 멸하게 된 것이다. 마귀가 멸했다, 마귀의 일을 매겼거나 마귀를 멸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없앴다, 죽음을 패해졌다 이 말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는 해요. 근데 활동하는 것인데 활동하고 있는 존재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비시키고 일을 못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뜻을 가진 카타르케오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연약함과 아픔과 가난함과 그 질병에 묶여 있었다라는. 근데 이제 그것을 패해짐으로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했다라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연약함과 이 가난과 질병, 죽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못하게 중지시켰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잖아요. 이미 마쳤고 이미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진멸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뭐야? 근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법정적으로 하늘에서 끝장 내시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거든요.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 통치하도록 이루어진 것들이 나타나도록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리고 사탄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멈추게 하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일하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마귀를 실직시키는 거잖아요. 마귀가 실직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직당하지 않게 그쪽 노조가 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영적인 죽음과 그 결과들이 더 이상 우리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15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겨버렸다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와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아담의 정체성이에요. 아담이 너는 흙이다. 그가 새로운 정체성을 타락 후에 부여받은 것은 흙의 정체성이에요. 흙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파르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먼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전혀 다르게 바뀐다. 사단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더스트,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럼 뭘 먹느냐? 이 말씀 가지고 개혁주의에서는 그거 아니다. 성경이 잘못 해석했다. 흙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이거든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전도 그러던데 포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전쟁이 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보병이라고 그러죠. 걸어다니며 싸우는 사람들이 보병인데 전쟁에서 먼저 그 비행기가 가서 폭격하고 그 다음 포병이 폭격하고 최종적으로는 보병이 걸어가서 깃발을 꽂는 게 승리거든요.
근데 승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패잔병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승리했다고 항복을 표시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전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서도 다시 확인해요. 왜요? 여전히 위험하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건 선언이고 실제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전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졌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자기들이 세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최종적인 승리는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이 선포됐을 때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수의 머리를 내리치고 뱀을 이기게 했다. 승리를 선언했다. 이것은요, 아주 소중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죽음을 이긴 승리고 그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가 우리 것이 된 거죠. 그 이김이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37절은 확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 넉넉히란 말이 히페르와 니카오가 합쳐진 말이에요. 히페르는 위에 지극히 너무 풍성하게 아주 높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히페르 니카오가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니카오라는 말이 영어로는 나이키입니다. 그걸 갖다가 쓴 거죠. 니카오를 나이키로 해서. 이게 니카오가 헬라어로 니케로. 이 말이 뭐냐면 로마 올림픽에서 최종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 이거예요. 넉넉하게 최고로 이긴 자라는 뜻으로 주는 거죠.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곧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전면전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또 싸우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우리는 거뜬히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기는 자들입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시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어느 지역, 소련이 점령한 그 지역을 다시금 타격해서 불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져서 포기하나 보다. 제목만 보면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또 오늘 아침에 제목을 봤더니 러시아의 심각한 타격, 포고를 쏘지도 못하는 어떤 포병 부대의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줌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회복하지 못할 것처럼. 근데 또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전쟁에 대한 얘기는 승리한 전쟁을 얘기해요.
한 번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가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날마다 이긴 이김에 대한 그것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누리기 위한 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고 그런 것처럼 말하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 즉 믿음의 싸움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어려움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좌절과 공포와 우울과 모든 악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위치의 첫 번째 얘기되는 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이겨서 아니면 이미 우리가 뭘 받을 거 있는데 잊어버리면 받을 거 못 받잖아요. 또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넉넉히 이긴 자로 모든 사단을 이겼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을 거뜬히 이겼음으로 인해서 현재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인도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이긴대요. 이긴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고 마땅히 이 승리를 선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이김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원수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고백을 멈추지 말고 우리 이김을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 첫 번째 전략은 속이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의심하고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이긴 이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땅을 사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이김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승리의 그 이김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하신 유산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김을 아버지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